안녕 얘들아. 다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집순이 집들이로 뭐 반강제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오랜만에 또 쉰다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 또 말씀 보는 것은 쉬면 안 된다. 내가 영상으로까지 너희를 끝까지 찾아가서 추격한다 이 말. 자, 오늘 이번 주 공과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162페이지. 오늘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다 큐티책 받았잖아. 자, 이거 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성경책도 펴가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딱 13분 정도 한번 메시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누렸으면 좋겠어. 오케이?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먼저 다 읽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죠? 그렇죠? 다 읽었죠? 그래서 저는 17절, 18절 두 절만 여러분과 먼저 이 시간 나눠보고 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 18절 여기 이렇게 뜨겠죠? 이 말씀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뭐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땠죠? 곧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소제목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아주 특별하게 부르십니다. 하지만 평범하게 부르세요. 특별하면서도 평범하게 부르시는데 이 제자들이 어쩌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오늘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도 또한 지극히 평범하게도 부르시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어떤 장면인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거닐고 계셨어요. 목적이 있으셨겠죠. 뭐 산책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요? 바로 뭐죠? 그 제자들을 택하고 부르시기 위해 그 바닷가를 걸었다는 거죠. 첫 번째 눈에 띄었던 사람들 바로 베드로, 그 다음에 그 형제 안드레,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딱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왜 부르셨죠? 왜 불렀어요? 자, 그러니까 17절에도 나눴죠. 바로 이들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 함께 부르셨다는 거죠. 거기서 바로 특별한 부르심 첫 번째가 나타나요. 자, 첫 번째 메모해 놓으세요. 특별한 부르심 17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거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은 이로써 이들을 더 이상 너희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죠. 너희는 이제 죽을 때까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들의 삶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예수를 만나고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 목적이 바뀌었다는 거죠. 물고기를 잡으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잡으면서 사람을 낚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뭐죠? 또 다른 제자들을 세우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쓰여져 여기 또 이렇게 나오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하라?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 삼는 것, 오늘 부른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안드레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우리 또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우리 또한 뭐죠?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첫 번째 뭐? 특별한 부르심. 뭐죠?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한다. 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뭐였죠? 우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특별한 부르심이었죠. 자, 두 번째는 뭐죠? 평범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신 사명은 특별했죠.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렀던 장면은 어떻죠? 전혀 특별하지가 않았어요. 너무 지극히 평범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분이 내려와서 이 땅을 복음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이걸 전해야 될 임무를 수행할 우리 특별 요원들을 뽑아야 되는데 그 12명을 뽑아야 되는데 특별하게 뽑아야지 않겠어요? 어떤 공고를 한다든지 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세상에 전파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12명 뽑겠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하도록 할게요. 뭐 이런 것을 먼저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면 튼튼해야지 않겠어요? 푸시업을 뭐 100개 하는 사람이라든지 턱걸이 뭐 10개 기본으로 한다는 사람들 이런 뭐 체력적 기준이 있다든지 뭐 특별한 직군 검사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돼야지 뭐 복음을 전할 자로 적합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조건 어떤 것을 내세우고 그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그 특별하게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16절과 19절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였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하고 있을 때 불렀다 했죠? 뭐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불렀다는 거죠. 자 19절 한번 이어서 볼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그때 그들 또한 똑같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뭐하고 있을 때 부르죠? 그물을 기울고 있을 때 불렀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은 매우 특별해요. 뭐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만 그 부르시는 상황은 전혀 특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죠? 일상적인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꼭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특별하게 너를 사랑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렇지만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맨 앞에 뜨거운 예배 앞자리에 나가서 기도할 때 날 불러주신다? 그렇지만도 않아요. 내가 찬양팀으로 봉사한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헌신한다? 그래서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데요. 바로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 의존해서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면 그래도 내가 돈이 많던가 돈이 많아서 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날 특별하게 사용하지 않으실까? 아니야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유명한 그런 명성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때 날 불러주실 거야. 특별하게 나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큰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 일을 성실하게 하고 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늘 준비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언제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더라도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뭐다? 평범함 속에 부르신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 가운데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이제 정리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특별하면서도
평범하게 우리를 부르세요.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특별한 사명으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지극히 평범한 삶 가운데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 그 부르심의 세 번째,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쉽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성훈아 너 일로 와봐. 예수님 이렇게 부르셨을 때 쌩 깐다. 자 이게 1번. 두 번째, 성훈아 너 일로 와봐. 불렀을 때 네 달려간다. 자 여러분 정답이 어떤 거예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자 2번이죠. 모두 다 알고 있죠. 이러한 자세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에게 특별한 이 사명을 준 거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왜죠? 아니 내 고기 잡는 일, 지금 내 앞가림하기도 정말 힘든 하루하루인데 나한테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라니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부담 가져도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제자들을 통해서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제자들의 모습만 한번 기억해 봅시다. 18절, 20절 제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18절이죠.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 다음에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너무나도 한결같지 않나요? 뭐죠? 버려두고 따랐다. 버려두고 따랐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확신이 서진 않아요. 일단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고기를 잡는 일보다 바로 사람을 낚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이 더 값진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앞이 불완전하고 알 수 없고 때론 하기 싫은 일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무엇보다 값진 일이고 귀중한 일이라는 것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요 쉬운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았어요. 이 일은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일이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우리가 너무나도 불편한 일, 하기 싫은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승훈아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널 부르겠다라고 했을 때 아 주님 그냥 못해요, 저는 싫어요, 이런 마음보다 거룩한 부담감으로 와 진짜 부담된다. 그렇지만 주님 제게 맡겨주셨으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대해서 피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님께서 주신 일이라면요,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이라면 나 또한 주님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말했듯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부르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언제요? 지극히 우리가 평범한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 너무 부담돼.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 가신 그 길, 제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안녕.